해바라기가 뉴질랜드에 공연 온 줄 알았습니다. 화음 낼 때 갑자기 해바라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연습의 현장에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또 앞에 찬양하는 곡과 이렇게 또 두 곡이 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제가 설교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제가 나눌 말씀이 본문이 무엇인지 딱 정해졌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꼭 찝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유아 세례자 부모를 위한 신앙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등을 계획하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때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보에 그 주에 배운 말씀이 실려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주중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눠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한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사역하는 관계로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은 동네에 가까운 교회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를 다녔고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교회에서는 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니? 아니 아이들이 자꾸 저에게 뭘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런 거야 말씀을 펴놓고 참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왜 너네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니?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이 6살 때 한백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6살 때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누가 자꾸 때려요. 왜? 몰라요. 어떻게 때리니? 주먹으로 머리를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선생님한테 일렀어?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더 때린다는 거예요. 7살 형아랑 같이 때린다는 거예요. 6살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제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가 방학 중이었어요. 방학 중에는 저희 아이가 병설 유치원, 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 때는 부모님들 맞벌이 하는 부모님의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봐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한 유치원에서만 하지 않고 주변 한 3-4군데 유치원을 함께 모아서 아이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유치원에서 온 아이가 이 아이를 때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또 그랬어요 하면서 선생님도 많이 마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우리 한백이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아이가 널 때리니? 근데 이 친구가 이 한백이가 때린다고 하지도 않고 안 때린다고도 하지도 않고 굉장히 우물쭈물하는 그 어중간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우물우물. 그래서 때려 안 때려? 또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계속 맞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배가 너 힘세. 너 태권도도 배웠잖아. 너 집에서는 누나랑 형아 다 이겨먹으면서 왜 밖에서 맞고 다녀? 너가 그 아이가 때릴 때 너가 한번 때려주면 그 아이가 너가 힘이 더 센 걸 알고 너한테 이제 안 때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백이가 가서 그 아이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마침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이 이것이었진 않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부서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해 나가고 있었어요. 양선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참 양선이라는 주제를 함께 설교로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 양선, 더 적극적인 선, 더 적극적인 선함,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분명 나의 아이에게는 대적해라, 너가 더 힘이 세, 때려줘 이랬는데 본문 말씀은 맞고 이쪽도 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참 회개를 하였고 회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함께 나눌 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선 말씀을 나눌 때 나누는 이들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곳에 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과 별반 다름없는 반응을 우리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라도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 여기 저처럼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기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가,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성경이죠.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다 외우고 계시죠? 저도 잘 못 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이 말씀에도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있어요. 핵심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2가지 계명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또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압축시키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네.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식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속담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늘 외운 말씀에 떠오르는 속담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가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공동번역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속담이 외국에도 여러 개 있지요. 기억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습관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것이지만, 천성만큼이나 자기 것이 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누군가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제2의 천성이 형성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양육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고와 습관들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아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오랜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 삶을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자란 사람은 좀 더 나을까요? 괜찮을까요? 전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전도회 회장이셨고 관사님이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전도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살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집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다 안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한때는 여전도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가까운 동네 교회를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3일 때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몇 번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저를 이끌고선 지하의 어떤 한 예배당으로 찾아가셨는데 거기서는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수 기도에 줄을 서가지고 같이 그 안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고 양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보편화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볼 때에는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천성도 이기적인 데다가 제2의 천성마저도 세상적 가치관과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습관들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저 근심하는 습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 방어벽을 치게 되는 습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습관,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는 습관, 내가 가진 것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언어적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의 것이었고 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자기네 신혼 때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랍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신혼 때 그 두 분이 그때는 이제 그 남편분이 장로님이 아니셨겠죠. 남편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번 마음이 틀어지거나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인한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것이 참 어렵고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데 그 한우는 그 아침에도 또 이제 뭔가 말다툼이 있었겠죠. 무엇인지 기억을 못하지만 말다툼이 있어서 이제 남편은 회사를 가고 이 권사님이 신혼 때 이건 또 몇 주 가는 스토리인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녁에 이 남편분이 돌아오셨는데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말을 쉽게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점심시간에 잠깐 짬이 나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 장로님, 그 남편분은 확 행동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습관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자기의 그 습관들을 떨어낼 수 있는 저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존경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끌어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웃는 것은 아멘이시죠? 흔한 일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예화로 들으셨겠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였기 때문에 나의 살점을 하나 뜯어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왜냐하면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그 사랑은 언어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우리 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의도적인 교육과 잠재적인 교육이 있어요. 의도적인 교육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습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잠재적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할 때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이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 환경과 그것을 가르치는 이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잠재적 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태도, 가치관, 신념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의도적 교육보다 잠재적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의 태도, 평상시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며 그 영향력 아래 자라간다는 것이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막내 아들 한백이가 이 다음에 곧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마태복음 39장의 말씀 뭔지 아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을 달아. 이 말씀을 접할 때 참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인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거구나. 어려운 것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외면해 버려도 되는 거나 라고 무의식 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아니면 어차피 성경 말씀을 내가 다 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 따를 수는 없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르면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악인을 대항하여 내 힘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지 못하고 한백이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이들, 너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대항하여 싸워 이겨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행할 바를 이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언어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말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 가르침은 결국 또 다른 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취하여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고 마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그 마땅한 길을 삶으로, 자아를 죽여가는 치열한 삶으로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님 내 자아의 소리를 기어 오늘도 또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해 버리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리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땅한 길을 너는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하여라,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이 명령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